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들, 복음서를 여러 번 보셨고 많은 말씀을 듣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3교시 끝낼 때 4교시부터는 이제 제가 암송해야 되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위해서. 또 네 번째는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외우도록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공생애를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씀,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왜? 그것을 그 목적대로 이루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침례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침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침례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침례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누구한테 침례를 받죠? 네, 침례 요한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더 큰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큰 분입니까?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죠. 그러면 또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는 어떠한 침례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침례를 지금 그와 같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전혀 거부 반응 없이 그러겠구나, 그렇게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 왜 예수님이 그러면 침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한도,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요한도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죠?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다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 의가 어떤 의이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교재를 넘기셔 보시면요. 좀 꼬부란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꼬부라져 있는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이 침례를 말하는 담그다는 동사입니다. 침례를 주다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명사는 밥티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담그다라는 의미로서 이 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밥토라고 하는 말은 안에 혹은 아래에 담그다, 염색하다, 가라앉히다, 빠뜨리다, 빠지다, 목욕하다,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 물속에 이런 데 담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어떤 물체를, 어떤 물건이나 뭐 옷이나 어떤 것든지 물속에 넣으면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물속에서 하나가 되죠. 완벽하게 하나가 되죠. 그것처럼 동일시하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이런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하나가 되니까 물속에 잠겨서 물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합하다라는 뜻도 이 침례가,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적으로 담대하게 동일시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같아진다는 것이죠. 감히도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같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갈 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동일시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구하고 동일시된다고요? 우리하고, 죄인인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비하, 종이 되셨다. 또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셨다. 이렇게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의 제일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과 주님,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일시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게 될 때, 즉 우리 사람들과 죄인과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되신 것이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가지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사람들과 동일시 되셔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이렇게 동일시 되신 것이죠. 그게 침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됐으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 공적인 사역 5가지 외우신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겸손하심, 그 자기를 낮추심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는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하고 우리는 격을 맞추려고 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격을 맞추려고 그러지 나보다 낮은 사람하고 격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실 때 자기보다 높은 그 누구도 없으신 그분이 사람하고 격을 맞추신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은 우리가 성도들하고 격을 맞출 때, 교회 안에서 격을 맞출 때 어떻게 격을 맞춰야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그렇게 격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과 격을 맞추려고 하지 낮은 사람과 격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또 옆으로 샜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 밥티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담그다 하는 것, 이것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동일시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주님의 어떠한 참 침례를 받으셨는지 알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할 때 이 침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이해하기에 정말 좋은 그와 같은 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주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게 될 때 첫 번째 처음 시작한 것은 침례부터 시작하셨고요.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일까요? 네,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시험은 자질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범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한 사실이 실상은 시험을 고조시켰다. 그는 시험에 빠져 범죄하실 수 없는 분이셨으나 시험이 끝나기까지 견디셔야 했습니다. 견디셔야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은 견디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견디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못 견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거 얼마든지 참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디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제가 사람을 좀 비하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그지 같은 놈, 이런 얘기 듣는 거. 예.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분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내 인격 모독했다고 막 나서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에게 지나가시는데 거기다가 저 그지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납니다. 또 이제 비슷한 얘기로 또 한마디를 더 하게 되면요, 이해가 더 잘 되게 그런 좀 이렇게 이렇게 그 범죄를 이렇게 죄를 짓고 좀 망나니처럼 사는 그 사람을 갖다가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 일본에 가서 국빈으로 가서 탁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다가와고 대통령의 뺨을 때리면 여러분 대통령이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사람이 국빈으로 갔는데 대통령이 근데 일본 사람에 의해서 뺨을 맞았다 그러면 이건 전쟁이 일어날 일입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그것도 아주 유치한 시험을 받습니다. 아주 유치한 시험을 3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그걸 당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그걸 견디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딱 끝내버릴 수 있고 한마디만 끝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냥 됐어. 끝이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그 같은 시험입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셔야 했어요. 그 모독을 견디셔야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입니다. 그걸 견디시는 것. 예수님께서 왜 그걸 견디셔야 했다고요? 맨 앞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냐,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맞느냐 하는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처럼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 똑같은 시험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정말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받으십시오 하고 사단이 그를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하나님으로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시장하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그때 돌을 들어서 먹으라고 했고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단이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신 이유가, 광야에 가신 게 누구 때문에 갔다고요? 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 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서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때 온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먹어라. 배고픈데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시험을 한 겁니다. 끔찍하죠, 정말. 유치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한 시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40일을 여러분들이 금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빵이 옆에 있습니다. 안 먹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유치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일을 굶었는데 옆에 빵이 있다면 왜 안 먹겠습니까?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력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하와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서 따먹은 거잖아요. 이 사단은 이렇게 유치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만 사람은 거기에 실패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셨으면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을 하고 유치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이기셨지요. 두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은 뭘까요? 그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능력. 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게 능력 시험입니까? 아니면 자격 시험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모든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까? 능력 시험입니까? 아니면 자격 시험입니까? 자격 시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단은 그걸 바꿔놨어요. 능력 시험으로 바꿨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는지 보자.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보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큰 모독이죠. 아니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독한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너 능력 있는지 한번 보자. 당신이 사람이 되셨다면서 하나님이시라면서 뛰어내려 봐. 능력을 보자 이거야. 아주 교묘하죠. 자격시험을 능력시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주님이 또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시험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의 만국에 대한 권력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달성되는 거예요. 쉽게, 손쉽게 달성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단이 이걸 가지고 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가질 권력인데 나한테 엎드려 쳐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럼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선해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얻을 권력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얻어라 하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방법은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렇죠? 왕으로 세워지실 분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모든 왕이 되실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어야 되죠? 적법한 과정이어야 됩니다. 적법해야 돼요. 왕으로서 적법하게 왕으로 세워지셔야지 불법적으로 왕이 되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불법적으로 왕이 되는 방법이 사단에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은요. 정말 유치하게 예수님을 그걸로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갈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치명상을 준 거죠. 나한테 절을 해라. 감히 하나님께 피조물이, 사단이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절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정말 역겨운, 견디기 어려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버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견디지 않고 끊어버리셨으면 실패한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끊을 수가 없죠. 이 모욕을 다 당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이런 모욕을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주님에게,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욕을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이게 주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입증되셨지요. 침례와 또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당신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자격을 입증하셨습니다. 얻으신 게 아닙니다. 자격은 이미 갖추신 거예요. 이거 침례와 시험으로 자격을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가지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거죠. 자격이 있으신 분은 그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셨는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네, 제자들을 부르셔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증언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침례 요한은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 밝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친히 증거하시고 그 몸으로 다 드러내시도록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귀신들도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다 막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도록 주님은 다 막으십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베드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형을 이끌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또 이제 그 빌립과 나다나엘도 동일한 같은 내용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먼저 볼까요? 이제 네, 45절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죠? 누구로 알았습니까? 네,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안드레나 빌립이나 다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다나엘을 초청하지만 그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자기 선생이었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냥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들은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죠. 마치 모세와 같은
모세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분. 근데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지금 안드레나 지금 빌립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인성.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위대한 인물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나중에 계속 공부할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백을 하는데 그 모든 고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있었어도. 요거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의미에서 따른다? 메시아로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지자로서, 위대한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6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제가 9월 달에 되겠죠? 9월 달에 제가 강의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기서 연결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다 믿었는데 제자니까. 근데 부활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도 다시 믿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서로가 다른, 용어는 비슷한데요. 그 내용은 다릅니다. 용어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는요, 나사렛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 하부 갈릴리, 그 상부 갈릴리가 있죠. 나사렛은 여기 바로 맨 밑에 있다 그랬죠. 여기 있죠, 나사렛.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요 가나에 여기 가셔서 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이 가나에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내용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왜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넘기셔서 11절이 될 것 같습니다. 2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여섯 항아리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하셨냐는 것이죠. 왜?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보고 있다고요? 사람, 요셉의 아들, 메시아,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한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물로써 뭘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슷한 기적이 있죠.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는 물로 피가 되게 했죠. 그 나일강을 지팡이로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가 한 기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능력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꿀 때 그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그가 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나일강을 쳤을 때 그러면 그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부여받은 권위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로 바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바꾼 겁니다. 대리해서 권위를 나타내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셨지요. 이것이 이 기적에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네,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요. 성전. 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에 있는 걸 보시고요. 성전 안은 이방인들을 위한 넓은 뜰을 말한다. 아마도 이 구역에서 동물들을 사고 파는 것은 이방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명목에서 합리화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악용되어 순례객들의 행렬이 곧 예루살렘의 주요 수입원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돈으로 인하여 예배가 부패되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되는 것에 반대하신 것이지 결코 제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제사의 근본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면서 이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는 이 이득,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를 발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헤롯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인데,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매매를 하는 곳이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전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 성전 경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담이 있죠? 요게 바로 이방인의 뜰과 또 유대인의 뜰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까지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걸 경계를 넘어서면 돌로 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선 내에서는요, 매매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그것도 여기도 아닙니다. 요쪽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성전이, 여기 지금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요, 그 전에 신구약 중간기 때 이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금 정화해서 성전을 이렇게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금 성전 예배가 시작되도록 만든 그때의 마카비가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요 성벽입니다. 성전벽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마카비 성전터라 그래서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된 성전 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된 뒤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동쪽으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이기 때문에 늘릴 수 없어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성전을 넓힌 확장 공사를 해준 거예요. 성전 뜰을 더 넓혀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환호하죠.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이 넓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전 그러면 요 넓힌 쪽보다는 여기 마카비가 만든 요 성전 벽, 요 안쪽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확장시킨 곳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일행들이 여기 요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니까 요 바깥에 늘린 이 확장시킨 곳 바로 이쪽에서 좌대를 열어놓고 여기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용납될 수 있던 건 확장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전체가 다 뭐로 불렸습니까? 성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확장되었어도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경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물건을 매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장사꾼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헤롯 성전을 잘 보시면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성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전 바로 뒤쪽에 동쪽으로 쭉 오면 여기가 뭐겠습니까? 여기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네, 성전에서 북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동쪽이죠. 서쪽으로 계속 오게 되면 여기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영 밖에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해 마지막 사역이셨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게 됐군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무지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 민족의 불신앙과 부족한 지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들과 같이 예수님도 그 민족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배척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장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뭐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았다. 즉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하고 하나님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이 단어를 구분해서 우리는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선지자로 지금 네가 얘기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정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라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라. 우리가 처음엔 누구에서 태어났죠? 부모에게 태어났죠. 부모에게서. 부모로부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서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좀 나아지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근데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몇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영접하는 자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근거가 되고 보증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곧 그가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거듭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 태어나는데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언처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지 않느냐? 좀 경건하게 살면 거듭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것하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바뀌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 거듭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만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뿐이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그 사건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살더라 하고 끝납니다. 모두가 다 살더라. 다 살더라.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시간 문제지 불뱀에 물렸으니 곧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목숨은 이제 끝났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노뱀을 당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이 생명은 육체,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민수기에 일어난 그 광야의 불뱀 사건에 이걸 예수님께서 왜 예를 들으셨는지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얻은 생명을 말씀하신 그는 이미 죽었고 불뱀에 물렸을 때 죽었고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뱀을 보았을 때 그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는 생명, 영접함으로 얻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요. 쉬셨다가 다음 시간 5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